만나볼 때까지 예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붉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께는 누구나 생명의 예수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붉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너를 날마다 이끌어주네. 흔들릴 산을 떠나갔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붉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맨날 달리기로 해봤어. 머리에 연료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붉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맨날 달리기로 해봤어. 머리에 연료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붉게 하셨네. 예수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붉게 하셨네.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신약성경 147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 우리 교독하시면서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그리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리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지침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나니까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그리스도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같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리스도상 그는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고기를 버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우리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병을 가르치시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수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합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입술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듣는 것은 내 말로 인하되느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보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 믿음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유족과 나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말씀을 믿고 가더라.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저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니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마침 두 번째 했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신 요한복음 4장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도 만나시고 또 본래 이 갈릴리로 이제 사역지를 옮기시기 위해서 이동하시던 중에 사마리아 지역을 잠시 들르신 것인데 원래 목적한 장소인 갈릴리로 또 가셔서는 그곳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또 환영도 받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중에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또 기적을 베푸시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먼저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또 그 내용들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는 또 어떤 은혜가 될 수 있을까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을 때 이 물을 달라고 한 장소가 우물이죠. 우리가 이전에도 이 요한복음 말씀, 특히 이 4장 말씀을 보실 때마다 원로 목사님의 또 말씀을 통해서 이 우물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들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우물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우물이라는 곳은 과연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느냐 정리를 해주신 것은 여기서 신부를 만나는 장소다. 그래서 예전에도 이 야곱이 아니죠. 네, 모세가 그의 아내를 만난 십보라를 만나는 자리도 어디였어요? 이 미디안 광야에서 우물에서 그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삭이 그의 아내를 만나는 장소도 야곱이 종을 보내어서 신부감을 데려오라고 했을 때에 그 만남의 장소가 우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우물이라는 장소는 오늘 이 예수님이 여인을 만나는 우물이라는 장소도 비슷하게 이곳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신부로서 그리고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오늘 성도들 그래서 우리 모든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성경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 어떤 영적인 그런 상징이 있냐면 우리 성도들 교회들은 예수님의 신부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때가 되면 또 마지막 날이 이르게 되면 계시록 말씀에서는 이제 혼인잔치를 열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예수님과 이 혼인관계를 맺는 신부로서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되는 그 모습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이 우물이라는 곳도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나의 신부가 되고 신랑이 되시고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내가 예수님의 신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결단의 자리 또 그런 의미를 베풀어주는 자리로서 이 우물이 오늘 성경에서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는 남편이 없다 그랬어요. 없다는 이유가 뭐냐면 있기는 있는데 진짜 남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항상 허탈감이 있고
또 이러한 부족한 마음가짐으로 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는 참된 삶의 의미를 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먼저는 끊이지 않는, 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겠다는 예수님 말씀에 깜짝 놀라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생각하는 그의 마음가짐이 이전에 보셨던 니고데모하고 똑같아요. 니고데모도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거듭난다라는 것을 그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거듭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다. 영적으로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받은 삶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된 삶을 의미하는 것인데, 사람들의 마음에는 항상 이런 것들을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되고 경험적인 삶을 통해서만 깨달아야 되고 이런 모습으로 자꾸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었어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목마르지 않는 물, 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겠다고 했을 때 그것은 곧 무엇이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은 끊임없이 나타나는 은혜의 생수를 경험하게 될 것인데, 그게 아니라 무슨 생각을 해요? 우리가 여기 야곱이 파놓은 우물을 지금 조상 대대로 계속 쓰고 있었는데 여기 이 우물도 깊이가 깊고 또 마를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신이 말씀하시는 이 우물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물입니까? 그 물을 좀 달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매일매일 물을 길러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좋은 점이 있겠습니다. 수고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밝히 보여주시죠. 그게 아니다. 예수님 복음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는 결국 이 사마리아 여인이 처해 있는 현실과 삶의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지만 나중에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되냐면 복음으로 흘러가요. 또 예수님에 대한 증거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여인도 그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선지자구나, 나의 이런 부족함과 현실을 잘 아시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란 분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구나. 그래서 이 놀라우신 분 앞에 내가 그동안 궁금하게 생각했던 걸 꼭 물어봐야겠다라고 던진 질문이 뭐냐면, 우리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더라. 참된 예배는 과연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여인의 속마음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였냐면은 더 이상 내 속마음, 내 속사정이 들키기 싫은 마음도 있는 것이죠.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밝히고 싶지 않은 내용들을 예수님 밝히 하시고 그냥 막 얘기를 해주시니까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람의 삶이란 게 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지 우리의 허물과 또 우리의 연약함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것이 계속 쌓이다 보면 이게 나중에 썩어가지고 나중에는 뭐 큰 병도 되고 마음의 병이 되고 그런 경험을 갖게 되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고 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런 모습, 이렇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잘 아시고 또 나에게 필요한 은혜 말씀들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자꾸 만져주시는 것에 거부감을 가지시면 안 돼요. 어찌 보면은 내 삶에 꼭 필요한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고 또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숨기고 싶어 했던 것들을 일부러 끄집어내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이 어두운 면을 밝혀주시는 분, 우리의 더러움, 죄악을 밝혀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나쁜 생각을 생각나게 하시고 밝히시는 분이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예수님 청소해 주시는 거죠. 우리의 이 더러운 마음을 청소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보혈로 청소해 주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선 우리들이 해야 될 작업이 뭐냐면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또 나의 이 더러운 영적인 삶에 대해서 자꾸 들춰내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나누는 대화도 바로 그런 겁니다. 이 여인의 부족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에 여인의 마음속에서는 깜짝 놀랐죠.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나의 이 개인적인 사정을 다 알고 있지?
내 프라이버시가 다 노출되게 생겼네. 그래서 예수님께 다른 질문을 던져드리지만 또 그렇게 해서 질문을 던지는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은 또 예배에 대한 참된 의미를 알려주시고 또 이 여인도 그 예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온전하게 만들어주실 분이 메시아다라는 소식까지도 듣고 알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거기서 이제 밝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 그 너희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라는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에 이 여인의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임하고 다시 마을로 돌아가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 이웃들 친구들에게 이제 다 증거하는 거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참된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고 해서 다 오라고 하는 겁니다. 와서 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진짜 와서 보니까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이 말씀들 하나하나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정말 메시아를 만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우리 동네에 좀 머물다 가시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틀을 머무시게 되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넘쳐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복음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사마리아 지역에 머물면서 나누는 대화들을 듣고도 있었는데, 사실 제자들은 이때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은, 이제 갈릴리로 가시기 전에 잠깐 사마리아에 머물면서 이제 뭐 양식을 구한다든지 이제 여행 채비를 또 준비를 하고 있었죠. 갔다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시는데, 이제 예수님 좀 시장하실 것 같으니까 이제 딱 그 타이밍을 좀 잘 잡아가지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제 좀 뭐 좀 잡수시라고 시장하시지 않냐고 그 음식을 드실 것을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과정에서 참 이상한 얘기를 해주세요. 무슨 얘기를 해주시냐면은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본인에게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도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제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스승으로 섬기는 선생님에게 먹을 것을 좀 드리기 위해서 다녀왔고 또 이제 권면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니까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이제 오해하니까 어떤 대화가 오가냐면 아니 누가 우리가 갔다 오기도 전에 벌써 이렇게 예수님께 떡 같은 것들을 갖다 드렸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가 아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란 것 영혼 구원이고 복음 전파하는 일이죠. 지금까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면서 하셨던 대화의 주제가 복음에 관한 내용이었고 메시아를 본인 예수님이라고 증거하시는 거였고 또 이것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 또 유대 땅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끔 하기 위한 그 뜻을 이 사마리아 지역에도 펼치시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것이 예수님에게 양식을 섭취하고 힘을 얻는 것과 같은 그런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 대화에서 잠깐 등장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큰 도전거리가 됩니다. 우리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 살아가면서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또 교회 생활하시면서 우리가 이 영혼권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자. 그리고 그런 뜻을 품고 기도를 많이 하자고 얘기들을 합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도 우리 신앙생활 잘 배우고 훈련받고 그런 것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이 교회가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가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또 영혼구원을 이뤄나갈 수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건물로서의 교회도 그런 의미가 있고 이 무리로서 세상과 구별된 무리로서의 의미 이 에클레시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무리로서의 의미로 교회의 의미도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잖아요. 지금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조금 많이 이제 감소했습니다만 이제 코로나가 이제 다 종식되고 또 해결이 되면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했던 일들은 이제 또 다시 여러 모습으로 이제 시작을 할 텐데 또 참 감사한 건 어제 제가 우리 감리교 홈페이지에서 뉴스를 접해서 보니까
공지사항에 이제 그런 글이 떴어요. 제가 이제 우리 속장님들 밴드에도 좀 올려드렸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은 본래는 이제 서울연회, 저희는 경기연회예요. 경기연회. 서울연회는 서울의 한강 이북에 있는, 한강의 북쪽에 있는 지역을 서울연회라고 합니다. 서울연회 감독님 원성훈 목사님이시는데, 원성훈 목사님께서 지난 주간에 아주 중대 발표를 하셨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서울연회에 속해 있는 교회들은 20일부터 이제 대면 예배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그 공지를 하고 서신을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조금 혼선이 생겼습니다. 뭐냐면은 서울연회만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감리교의 정식 입장도 아니고 어떤 그런 지침이 이 본부에서, 감리교 본부에서 내려진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이 서울연회에서 이렇게 발표를 해버리니까 다른 목사님들이 좀 혼선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의견에 찬성하는 목사님들, 반대하는 목사님들, 이게 양갈래로 나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까지도 이 감리교 홈페이지에 이 자유 게시판 혹은 뭐 공지하는 글 이런 것들을 올리는데 뭐 목사님들이 난리가 났어요. 뭐 그러면 안 된다, 그래도 된다, 뭐 이렇게 양분이 돼가지고 막 난리가 났는데, 이를 보다가 안 되겠다 싶은 행정실에서, 이제 감리교 본부 행정실에서 중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정식으로 공지를 내린 게 뭐냐면, 중대본 있죠. 중대본에서 이 교계, 기독교 교계의 대표들과 협의한 내용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여준 거예요.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냐면, 20일부터 대면 예배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죠. 50인 이하로 인원 제한을 하고, 2m 간격을 두어야 하고, 환기를 시켜야 하고, 또 마스크, 뭐 손소독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이런 것들은 물론 잘 지켜야 하면서, 다만 조건이 한 공간에, 같은 공간에 50인 이하, 그리고 2m 거리를 두어서 하는 예배는 허용을 한다. 그 내용입니다. 할렐루야죠. 우리 교회 입장에서 봐도 정말 할렐루야죠. 그래서 저희 교육자들이 오늘 좀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중대본에서 결정한 내용에 위배되지도 않으면서 최대한 우리가 이 대면 예배,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로 좀 고민을 하고, 오늘 안에 우리 또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기도하실 때에 우리 목회자들 지혜 주세요. 하나님, 좋은 지혜를 잘 짜내어서 하나님 주시는 생각으로 오늘 예배가 잘 회복될 수 있는 과정이 되게 해달라고. 아직까지는 이제 뭐 전체적인 그런 현장 예배로 복귀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50명이라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20일부터입니다. 당장 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지혜롭게 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때문에 힘을 얻으신다, 이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다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삶도, 우리의 믿음도, 신앙도, 우리의 사역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즘처럼 이렇게 누구를 만날 수도 없고, 또 소모임도 금지하고, 방역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지만 어쨌거나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저는 이제 또 담임자로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비대면 형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다가 다시금 예배를 회복하는 현장에서 어려움을 당하시지 않을까, 그게 마음에 좀 걸림돌이 되어서 그걸 놓고 요즘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믿음이 얼마나 없었는지 고백을 했잖아요. 이 새벽재단도 월요일부터 회복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을 때에 얼마나 오실까, 그런 좀 마음에 좀 의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많이들 오셨어요. 그래도 새벽재단을 이렇게 사모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구나, 제가 이 믿음 없음을 고백하게 되었는데, 결국에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늘 하는 신앙생활과 믿음,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이 끊어지면 그게 힘든 거예요. 예수님도 증명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양식으로 삼는다는 것은 육신의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먹으셔야 하고 마셔야 생활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힘이 된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해 주시죠.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예수님은 힘을 얻으시는구나.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삶으로 살아갈 때도 이 모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 기쁨이 넘쳐나고 그것이 나의 힘이 되어진다라는 삶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 삶에 많이 나타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혹은 믿음이 약하신 분들에게 하나의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내 삶에 힘이 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나는 인생의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잘 알고 고백하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사마리아 지역에서 여인도 만나시고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말씀들도 나누시고 이제 갈릴리로 들어가셨어요. 갈릴리로 가니까 사람들이 벌써 아는 겁니다. 갈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계시는 동안에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다 보고 또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을 해준 것이죠. 그래서 갈릴리에 오셨을 때에 기쁨으로 맞으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 또 이런 일들을 사역을 해가시는 과정 중에 왕을 섬기는 신하가 그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 문제를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얼른 우리 집에 좀 가셔가지고 우리 아들 좀 치유 좀 해달라고, 좀 고쳐달라고, 안수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표적을 봐야만 믿음이 생기는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꼭 가시지 않아도 믿음으로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분명히 밝혀주십니다.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고 내 아들이 나았다고 병고침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말씀을 믿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에 길 중간에서 이제 집에서 주인을 찾아오는 신하를 만난 거예요. 종들을 만난 겁니다. 종들에게 무슨 얘기를 듣냐면은 주인님 당신의 아들이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이제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거죠. 그랬더니 그때가 언제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잘 계산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집에 돌아가라. 내 아들이 이제 나았다라고 선포하시는 그 시간하고 딱 떨어져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두 번째 표적, 7가지 표적 중에 두 번째 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이 표적을 행하시면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오늘 이 아들의 병을 고치고 또 그 병 나음을 통해서 그 집안까지도 그 지역에 있는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까지도 영혼이 구원받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서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런 은혜로 그런 삶으로 온전히 살아가실 수 있는 귀한 삶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어제 또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제가 이제 한번 우리 성도님들하고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마음속에 좀 같이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신하의 병든 아들 그 죽어가는 아들을 고쳐주실 때에 던지셨던 그 말씀 도무지 표적을 보지 않고서는 믿지를 못하느냐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리고 기적을 행해 주셨을 때에 한번 우리의 생각은 어떨까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생긴 믿음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기적을 보고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 얻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믿음 많습니다. 반대로 먼저 믿는 거예요.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 혹은 또 복음 전파를 통해서 깨닫기는 힘들지만 근데 믿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믿어지는 믿음이 그때부터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나서 많은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분들도 있죠. 마치 이슬비라 그러죠. 이슬비 옷이 젖는 줄도 모를 정도로 천천히 내리는 비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젖은 것을 깨닫고 비가 왔다는 걸 깨닫는 그런 믿음. 천천히 임하지만 나중에 되어놓고 보니 이게 은혜였구나.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가 임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막 소낙비 같은 그런 장대비 같은 것들을 막 흠뻑 맞습니다. 근데 그 소낙비는 특징이 뭐예요? 금방 끝나잖아요. 그 비를 흠뻑 맞고 금방 끝나서 또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그때 당시는 너무 기쁨이 넘치고 좋은 거죠. 그런데 나중에 비가 그치고 나서 생각해 보니 다시 그런 은혜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원래 생활로 돌아가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볼 때에
표적을 구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믿음을 가지는 삶과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하나씩 점점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도 얻고 말씀에 대한 깊이도 생겨나고 신앙생활의 어느 정도가 처음에는 미약했지만 하나하나씩 발전해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지내는데 그게 좀 더딘 거죠. 그게 더디다 할지라도 나중에 그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고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하여서 그 뒤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표적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런 삶의 그런 신앙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 둘의 차이는 순서의 차이에서 나타나지만 우리가 봤을 때에 우리의 경험을 의지했을 때에 과연 어떤 것이 성경적인 것일까? 어떤 것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일까를 좀 고민해 본다면 오늘 이 요한복음 4장 말씀에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해야 믿음이 생기느냐 이러한 말씀과 이러한 권면, 이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는 이 기적을 체험하고 그 기적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좀 신비로워서 그것 때문에 막 감사가 넘치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고 막 엄청 힘을 쏟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다 보면은 뭐예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체험이라는 것도 사실은 감정적인 부분이거든요. 이게 계속 연장되지 않고 이어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식기 마련이에요. 식고 난 뒤에 믿음이 식고 나고 식어서 또 그런 뜨거운 열정들이 식고 난 뒤에는 이전에 가졌던 믿음 생활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히려 그전보다도 더 못해지는 경우들을 맞이하는 그런 분들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모습을 놓고 생각해 볼 때에 내 믿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과 또 그런 표적을 나타내 주는 의미는 결국 뭐냐면 나의 삶에 이런 체험적인 신학을 통해서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라고 주시는 것이지 어떤 신비주의적인 신앙과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종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릴 적에는 제가 이제 또 시골 쪽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교회에서 갑자기 그 근처에 있는 기도원에 이제 가시겠다고 가셔요. 그곳에 갔다 오시면 막 신앙생활 잘하세요. 근데 또 좀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 예배가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고 목사님이 말씀에 능력이 없다 그러고 기도에 능력이 없다 그러고 막 그러면서 또 전국에 어느 또 유명한 기도원을 또 찾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며칠 있다 돌아오시면 또 막 밝은 표정으로 오셔가지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뭐냐면은 교회를 옮기십니다. 나중에 다른 교회로 옮기시고 만족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건전한 신앙 또 성경적인 신앙생활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를 놓고 본다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체험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열심을 내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위해서 항상 깨어있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거 중요한데 거기서 머물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내 삶의 마지막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힘을 얻었다. 또 표적을 구해야만 믿음을 얻느냐라고 질문을 던져주시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들이 오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비춰봤을 때에 내가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깨닫는다라면 어떤 때는요 내 믿음 없음을 한탄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고 깨닫고 그러므로 더욱더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 나를 만나주시고 또 기적을 체험케 하시고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어찌 보면 더 도움이 되고 더 은혜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말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신하의 아들 그리고 이들이 받은 은혜도 참 대단한 겁니다. 근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은 표적을 봐야 믿는 믿음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많은 표적을 구하고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표적과 기사가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과연 믿고 있느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표적과 기사를 내 삶의 영적인 좋은 것으로 맞이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 생활을 거기에만 몰두하고 있지는 않느냐 생각하고 깨달아 볼 때에 우리 대관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는 믿음으로 살아갔더니 그 믿음의 결과를 통해서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고백이 나타날 수 있는 복된 삶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고 이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고 구했던 모든 것들이 응답해 주셨다라는 기적으로 나타날 때에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렇구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지, 어떤 특별한 일을 통해서 그것이 나에게 믿음으로 나타난다면 우리는 그 특별한 일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일상생활이 진행될 수 없어요. 결국엔 뭐가 되겠습니까? 염세주의자 되는 거예요. 신비주의자들이 되는 거예요. 광신도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수님 음성이 짧은 음성이었지만, 짧은 말씀의 내용이었지만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아까 한 가지 실례로 드렸던 그 가정도 똑같은 모습이죠. 마음이 참 아팠어요. 네, 제가 담당하고 있었던 그 교구의 성도님 가정이었고, 그리고 이제 만나지를 못하니까 전화를 좀 자주 드리고 문자도 드리면서 이렇게 어떻게든 좀 마음을 좀 돌이키실 수 있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들을 수 있는 대답은 저보고 너무 권위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참 마음이 저도 참 아팠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어찌 보면은 뭐 이미 그 성도님 입장에서는 어떤 영적인 삶에 대해서 답을 정해놓고 그렇게 결단을 하셨을 텐데 자꾸 교육자들이 전화하고 귀찮게 하니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지만, 그런데 그런 마음이 참 보는 것이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이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어쨌든 보여주셨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복음이고 그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적과 이사를 우리 마음속에 기쁨으로 받아들이기 원하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제자들도 그랬고 사람들도 그랬고 이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고요. 어제 보셨던 니고데모도 마찬가지고, 항상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고 우리의 생각 속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접근하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항상 영적인 의미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죠. 우리의 삶이 영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의 삶의 의미도 영적인 삶에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서 나타나는 기쁨, 오늘 예수님이 그런 기쁨을 말씀해 주셨고, 이 복음이 모든 지역에, 심지어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 지역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복음에 전하는 대상을 구별하여서 전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어떤 변화를 얻게 되는가에 대해서 기쁨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며 또 예수님께도 사역의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이 곧 힘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을 때에 오늘 우리 하루의 삶도 이렇게 예수님이 경험하신 기쁨이 온전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직은 좀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지만 우리 가정에서 혹은 섬기시는 직장, 사업장, 여러 삶의 장소에서 또 요즘에 그런 어려움도 있으시죠. 네, 뭐 처음에는 좀 덜했습니다만 최근에 또 이제 뭐 광화문 집회다 뭐다 해가지고 특정 교회와 또 특정 단체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들이 좀 전체적으로 좀 비난의 대상이 좀 되고 있다 보니까 섬기시는 직장에서도 교회에 나가는 것 자체가 마치 퇴사를 해야 되는 사유가 되어버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저도 많이 듣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마음에 어려움을 갖고 예전 같았으면은 내가 예수님 믿는 걸 막 자랑하고 그리고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즐거움을 느끼고 그렇게 했었는데 요즘엔 좀 그런 제약이 생겼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까지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현장에서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결국 어떤 믿음이냐면 사용하라고 주신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이 믿음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제 좀 지혜롭게 사용하겠습니다만,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 믿음을 사용하자는 것은 결국 뭐겠습니까? 앞으로 주님이 하실 거예요. 주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믿음이 있는데, 그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준비하며 또 앞으로 나타날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고 믿음이 약해지면 이 자리에서 그냥 멈춰버리죠. 여기서 멈춰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또 훗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신앙과 믿음 생활의 정상적인 예전과 같은 삶으로 다시 회복이 되어졌을 때에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결단하시면서 오늘 그 믿음을 통해 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 그 말씀들의 내용들을 또 가만히 살펴보면서 나의 신앙도 점검해보고 또 내 믿음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결단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또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오늘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른 아침 내 영혼의 목마름에 문을 열고 나의 사랑 내 주님께 이 하루를 맡겨요. 이른 아침 내 영혼의 목마름에 문을 열고 나의 사랑 내 주님께 이 하루를 맡겨요. 오늘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놓고 또 말씀의 의미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성령님께 간구하며 기도하시고요. 오늘 시간이 조금 지체되어서 이제 6시인데요. 지금 10분 정도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6시 10분이 되면 제가 마이크를 꺼드리는데 우리 또 특별 새벽 기도하시는 우리 선교부 우리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사역과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 사명 잘 감당케 해달라고 우리의 모습을 놓고 또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는데요.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있는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는 또 주일에 전할 말씀 잘 준비하고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내용 놓고 결단하며 또 알려드린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함께하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온전히 나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고 갈릴리 지역으로 옮기셔서 그 백성들을 만나셨고 또 그곳에서 왕의 신하로서 아들이 아파서 죽음을 경험하고 있을 때에 다급한 마음으로 찾아와 예수님께 치유를 간구했던 그 아버지의 모습도 만났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셨는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힘과 능력이 됨을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표적을 보고 믿는 것과 또 믿음을 가지고 표적을 체험하는 것의 차이가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서도 깨달음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봐야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에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은 어느 곳에 있습니까? 우리는 표적을 봐야 믿어지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말씀 의지하여서 예수님 주시는 생각과 성령 충만함 속에서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주시는 믿음 가지고 우리는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자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